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많이 안 오셨으니까 저기 끝에서부터 저기 끝에서까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시작. 오늘도 오셨군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오늘 오셨나 한번 쏙 둘러보시고. 올라오기 전에 잠시 이렇게 1번 할 찬양을 되뇌이면서 약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너무 힘들고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저절로 막 우리는 그럴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만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친밀한 사귐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 아닌, 우리의 어떠한 마음이 아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그 우리를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그 친밀한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아멘, 아멘. 예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더욱더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친밀한 사랑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를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리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인도 그 친밀한 사랑을 그 영원한 사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과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에 주님과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어떠함과 아닌 나의 주장과 나의 상황은 모두 제쳐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뜨거운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귐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드립니다.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몇 번 해봐서 이제 좀 아시겠죠? 주를 믿는 나의 기쁨.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안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네. 세상이 날 흔들어도 나의 마음 뺏지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만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지쳐 넘어져도 내가 지쳐 넘어져도 맨아멘 주님께서 힘주시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맘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세월이 더 흐를수록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주 행하신 모든 일 영원히 찬양하며 아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메라벨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할렐루야.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와 주님의 은혜 부비쳐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주님의 사랑, 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오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믿으십니까?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와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예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와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며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하겠습니다.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이는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모험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응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합당하신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빠져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그렇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그냥 조용히 임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 거 모니터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습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게 역사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면서 아마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을 드리면 샤이닝 글로리라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온누리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리고 전주에서는 제가 2004년부터 쭉 코로나 전까지 한 50회 정도를 여름 겨울마다 영성 집회를 쭉 했었는데, 찬양 콘티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도 그렇고 마지막 날 집회와 같은 예배의 분위기여가지고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샤이닝 글로리라는 이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학교의 여건상 못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또 위로하심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좀 저는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 어떤 사역자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저는 샤인글로리라는 50회 집회를 영성 집회를 해보면서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서 마지막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지막 걸음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늦게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신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있고, 자유함 속에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께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가 한 3번, 지금 3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사도행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조금 오셨던 분들은 기억을 되짚어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이었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추측과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곳이 그 큰 집 안에서 120명이 모일 정도라고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은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한 가지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셨던 사건. 왜 중요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냐면, 여러분 성령의 강림, 오늘 오순절 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 성령에 취했던, 성령으로 방언을 하고 각 나라의 언어를 하게 되어지자 예배에 나왔던 많은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저거 뭐야, 내 나라의 언어를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무엇라고 하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죠. 3,000명 5,000명 예수를 믿게 되면서 비로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란 이 기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씀을 통해서 대언하게 되자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지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기가 없는 뼈에게 다시 대언을 하게 되자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구나 라고 목격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환상을 상상을 해보면 오늘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마른 뼈가 살기가 붙고 가죽이 붙어서 생기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의 이 사건도 성령 강림 사건이 마치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은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 사건을 보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령의 사건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해야 하는가예요. 성령 사건은 여러분 실제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사건들이 오늘 성령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변화와 능력으로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묵상할 때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묵상하게 되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을 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선 성령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오늘 오순절에 갑자기 임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오순절에 갑자기 임하신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창세기 때부터 역사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부가 하나님인 것도,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이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창세 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성경에서는 꾸준하게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도 성령 받으셨거든요. 그러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이 마른 뼈의 사건들도 여러분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때부터 사도행전 오늘 이 이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성령이 아니라 함께 일하셨던 성령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인격적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격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분도 아파하시고 그분도 슬퍼하시고 그분도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적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분이 인격적이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성령에 대한 생각은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사실을 동의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될까? 내가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깨닫고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을까?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게 되면 나도 인격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어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질문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나에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마치 그 내 능력으로 사람의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마치 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날 이야기해도 안 되죠. 고쳤으면 진작에 고쳤죠. 안 되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사람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해도, 제가 만약에 사람을 고쳤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 고쳤겠죠. 그렇죠? 말씀으로라도. 근데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서 이제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먼저 성령 임재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근데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보리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났을 때에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보통은 77절, 일주일 77에 49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이 절기가 되면은 어디에 있던 간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어디에 있던지 간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예. 이 사건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것을 주목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셨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그날부터 기도로 모이기 시작했다면 약 열흘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오순절이 시작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순절날 이 성령 임재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임재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는가? 자, 1장 15절. 자, 1장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다 되더라. 지금 몇 명이라고 했어요? 120명.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썼고, 그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120명이 그 오순절 날이 되는 그때까지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매일 모여서 기도했고, 오순절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새참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곳에 그 성령이 갑자기 불어닥치면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나?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던 120명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질문, 왜 제자들은 거기에 모였을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자들은요, 성령이 언제 오시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주님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들이 모인 것은 다락방에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특별한 장소,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모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언제 임할지, 어디에 임할지, 그 성령이 사실은 뭔지도 몰랐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험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막연하게 얘기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 그날이 언제인지, 모여다 보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마다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 기도하자.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령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냥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에만 주목을 했고 그 말씀 따라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령 임재를 이야기하게 될 때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령의 역사일 뿐 우리가 성령의 임재의 대상이 되었던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사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오는가? 언제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이 소수의 무리들, 바로 그곳에 오순절 거룩한 성령 사건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어질지 하나님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고 찬양하기를 원하였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덮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덮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자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다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능력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기도했어요. 하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자,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성경을 보면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온 집에.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예,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곳에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람은 무엇인가?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3장 3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서 37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른 뼈들이 질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한번 37장. 예,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죠. 예, 자,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저를 보면은 성경 안 나옵니다. 자, 성경책을 보시고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냥 외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자 너무나 큰 목소리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나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선포가 외쳐졌다는 거예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뼈가 맞추어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생명을 잃었던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기의 바람이 불어났다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났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들, 죽어 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바람이 불어나면서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면서 죽어 있었던, 누워 있었던 그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역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 죽겠어, 미치겠어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생기의 바람이 불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생명의 바람이 불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생기의 바람이 불어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0명의 성도들, 특히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좌절했던 마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도망갔고,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었는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로 자기들은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무엇이든 너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걸고 기다려봐라. 그들은 죽을 것 같은 그들의 인생이었지만 생기의 바람이 불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한번 그 생기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 호흡하며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 입술 가운데 죽겠다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의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똑같은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성령을 어떻게 임했느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태워버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산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여러분, 불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셨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회복이 바로 불로 임한 것이죠. 여러분,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거룩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럼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함이에요. 거룩은 구별함입니다. 무엇의 구별함일까요? 선과 악의 구별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인가, 내가 가야 될 자리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서야 될 자리와 내가 앉아야 될 자리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할 자리와 그러지 못할 자리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리고 또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 자, 4절 말씀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들 방언에 대한 이야기 각 나라의 말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이 좀 길어지게 되니까 좀 빼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해요. 각 나라의 방언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에게는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그들에게는 거룩이 무엇인지가 회복이 되어졌고 그들에게는 또 하나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변했는가? 내 언어가 변한 거예요. 무엇이 변했는가? 내 인격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변하게 되어지면 인격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가 변해진다는 것은 나의 삶의 실제가,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인격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언어에서 나와요. 우리 삶의 태도는 언어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나의 정결치 못했던 것들이 깨끗하게 태워지고 그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었던 그 언어가 우리 삶 가운데 변했다는 것이죠. 이제껏 우리가 말했던 것은 부정이고 이제껏 우리가 말했던 건 저주이고 이제껏 우리가 말했던 것은 상처이고 이제껏 말했던 것은 비판이고 비난이고 미움이고 갈등이었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무엇이 회복되어지냐면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까 내 언어와 내 인격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성령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세요? 예. 여러분, 여전히 나는 그냥 죽고 싶고 여전히 내 인생의 언어는 여전히 그러고 싶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각 사람의 말함에 따라서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에서도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짧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그 역사 속에는 얼마나 크고 강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겠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이 입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각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선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날 각국에 나와 있었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얘네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다시 디아스포라, 본인의 나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상황 이해됐을까요? 오늘 120명의 성도들 앞에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었는데,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말씀 따라 기도했는데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 바람 같은 이 소리, 갑자기 무엇인가 뜨거운 내 심령 가운데 오게 되는 이 불의 혀와 같은 이 환상, 갑자기 내 입술 가운데서 뭐지 이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라고 생각하면서 놀라우는 이 현상들, 여러분 제자들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도 놀라고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도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성령 받은 이후예요. 자,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이제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하죠. 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구나. 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복음서, 지난번에 누가복음과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죠. 문제는 제자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포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매달려 있을 때에 그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숨어있기 바빴고, 배반하기 바빴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자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막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외침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숨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능력도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을 강권적으로 붙들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교회가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의 생각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혀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선포도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제자들은 달랐던 거예요. 임했습니다. 바람으로 불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습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당해도 그 예수 앞에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들이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교회에 가득했고, 가정에 가득했고, 직장에 가득했고,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했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공동체에게도 임하지만 중요한 건 각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역사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삶의 터닝포인트, 오늘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동체에게도 임하지만 오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잎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었던 나의 죽음이 생명력을 잃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구별하지 못했던 무엇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믿음 생활했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것인데,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헬라어에서는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플레소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플레소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득 채우다, 채워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어적 해석을 보면 특정한 상황이나 순간에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게 될 때에 플레소라는 단어를 써요. 마치 사도행전 2장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 같은 하나님의 환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예고 없이 우리 심령을 덮어버리는 플레소, 이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받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게 돼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성령의 충만함인데 플레레소라는 단어를 써요.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 7집사를 세우게 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충만도 바로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써요.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끊임없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끔 이런 생각,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왜 이렇게 자꾸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미 저는 성령 받았다니까요. 이미 저는 방언 받았다니까요. 이미 저는 충만하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본 사람들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외쳐야 되는 것은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내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많은 분들 우리 권사님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샤이닝 글로리를 할 때에 평생에 잊지 못한 경험들을 몇 번을 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 성령도 일하고 사단도 일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섬기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기도를 시작하게 했어요. 기도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기는 다 나와. 악기 소리는 다 나오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꺼진 거예요. 조작을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 마이크를 만진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켜져 있어요. 기도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각 지원자들이 다 숙소로 들어갔어요. 희한한 것은 끝나자마자 마이크가 다시 나와요. 마치 거짓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정말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때도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보컬이 같이 성령 마지막 날이 성령 집회 때 찬양을 하는데 분명히 남자 혼자 보컬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컬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찬양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뭐지? 지금 누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고 있나 계속 쳐다봐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도 함께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불의 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그 집회 때 그 머리에 진짜 말씀하셨던 이 불의 혀가 그 머리에 임한 것을 제가 봤어요. 성령 일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고 불면증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방언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이혼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그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서 돌아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각 사람 신령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억눌려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말하지 못하는 탄식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하신 이 성령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줄 줄 믿습니다. 거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십니까?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좀 통성기도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뭐 앉으셔도 괜찮고 일어서도 괜찮고 혹시 또 기도하시면서 이 앞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같이 기도로 도울 거고요. 또 서 계신 분들도 서 계신 분 나름대로 또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찬양을 하게 될 때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시 50분에 매주 목요일에 플래너십 예배가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예배자분들에게 많은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또 소문도 내주셔가지고 이 자리가 풍성하게 또 기도의 현장, 예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김영선 목사님이 또 기도해 말씀 전해 주시니까요. 더 뜨거운 예배, 더 뜨거운 찬양, 더 뜨거운 기도가 이 자리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옆 사람 함께 보면서 우리 축복송 나누면서 이 시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우리 한 번 더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마지막 찬송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 찬양할까요? 무릎 타고 오실 분, 무릎 타고 오실 분 모두 나눠 줘라.
탓을 끊기네 주의 탓을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하는데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주님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샀을 끊었네 모두 전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는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주님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샀을 끊었네 모두 전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사자 그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샀을 끊었네 모두 전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두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온전히 주 이름만 선포하며 승리의 함성을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누가 막으리
늦게 끝나서 죄송합니다. 근데 다음 주는 아마 일찍 끝날 겁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어가지고 좀 오늘 말씀에 따라서 기도했던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늦게 끝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기에 하나님 주눅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대로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앞에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